새 2020년 첫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두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역대기의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 골로새서의 말씀, 언뜻 보기에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대전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두 권으로 되어 있고 그 두 권의 성경이 여러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한 진리의 책입니다. 이걸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가치나 로마서의 가치나 요한계시록의 가치, 또 그 안에 여러 시편과 또 역사서들과 여러 묵시적인 계시록 또는 다니엘서나 예언서 모두가 다 여러 가지 문학적 장르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한 권의 책,
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 학자들 가운데도 자꾸만 성경을 분해해 가지고 성경을 떼어놓고 성경의 어느 부분을 제거하려고 하고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 학자들은 신학을 했더라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은 역시 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역대상 말씀과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이 하나를 말하고 있는가, 그걸 마음속에 두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번역이 되어 선풍을 일으켜 대베스트셀러에 오랫동안 아마 1년, 2년 계속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책이라고 권하고 권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나중에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대한 비판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말은 역대상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한 그 책이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문제가 있다. 진리가 아닌 대로 진리의 내일을 탈선했다. 그런 말이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루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토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얼른 이 본문을 읽으면 표면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야베스, 그가 고난 중에 출생하였으나 큰 복을 받아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그에게 재산이 많았고 환난도 없었고 근심도 없이 복되게 살았구나.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 모든 것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내 처지로 우울하게 있지만 말고 그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여 야베스가 누린 복을 나도 누리자.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단 그런 식의 복을 구하는 것 자체야 나무랄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다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다 누가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오. 우주 만상이 누구 것입니까? 모든 재물이 다 주의 것이고 모든 인생에 누리는 것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인을 향해서 저도 좀 그런 복을 누릴 수 없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가지는 것 자체야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런 식의 이해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즉각적인 호소력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정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구하면 그 복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잘 따져봐야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저와 여러분에게 야베스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것을 바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야베스의 복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우리 생각을 버리고, 자, 강론하는 중에 우리 생각과 맞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이 설교 안 듣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야베스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기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을 가지고 와서 은혜를 받으려면 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에 복종하려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뭐가 사로잡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들리는 것이죠. 뭐를 귀를 막고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리죠. 다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소리가 안 들려요. 요즘 끼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오는 소리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나쁜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끼고 다니는 건 아주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이 그렇고 그렇다면 그 소리를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다른 관심, 이런 것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버리고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그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큰 중요한 원리는 그 본문이 말하는 가까운 문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 본문이 들어있는 장을 앞뒤로 더 넓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더 큰 안목을 가지기 위하여 그 본문이 들어있는 책 전체, 역대상, 그럼 역대상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걸 보면서 그 부분의 본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상은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읽기가 가장 거북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북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족보 얘기가 쭉 나와 있어. 아담, 셋, 에노스, 이 말이 역대상 1절 1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가 무엇에 주안점을 두었는가? 아니,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록하라고 감동하셨는가를 눈치채게 되는 거죠.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아벨. 근데 그 가인, 아벨 이름은 쏙 빠졌어요. 아담, 가인, 아벨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건 빠지고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진행해요.
이 대목을 해석하려면 창세기 5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가인도 아니고 아벨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셋을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셋을. 그 본문을 좀 읽어요. 아담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건 이제 창세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장면을 묘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가인과 아벨 얘기는 없어요. 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 전체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볼 때 무엇을 기록하였는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기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록하게 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들로 세우시려 하시는 그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을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구속사, History of Redemption 또는 History of Ransom, 랜섬이 속량, 구속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죄에서 속량하시되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뜻, 그 뜻을 이루시어 나가는 하나님의 행사, 역사를 그 거룩한 일을 구속의 역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토리 역사란 말이에요. 문화사, 정치사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학문의 역사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음악의 역사, 철학의 역사, 아마 공학에서도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사가 성경의 열쇠인 거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그 구속사의 대파노라마라 이렇게 말하죠. 18세기 미국의 대선교가요 신학자의 영적 각성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요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인데 설교자인데 그가 구속사를 성경과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내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국한시키지 않고 교회에서 전체로 연장시킵니다. 교회에서 전체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뜻이 구약 신약 성경의 그 놀라운 진리가 완성되어 우리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회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했는가?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속사가 진행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를 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일반 대학에서 이런 사관, 이런 역사관을 가르칠 리가 없죠. 신학대학에서만 가르쳐,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계속 견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해가 뜨게 하신 이유예요. 오늘도 낳고 살고 죽고 인생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여기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치 속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산맥을 잇는 정봉들이 무엇이냐? 말하면 창세전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어 구원을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 그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일, 구속의 완성, 성령께서 오시어 그 구속의 효력을 가지고 역사하셔 사도들을 먼저 충만케 하셔 그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 거듭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로 교회를 이루어 교회사가 시작되게 하신 일, 이 역사의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 그리고 다시 오시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구속받은 백성들의 영혼은 이미 구원하셨지만 그 몸까지도 영화롭게 하실 일, 이것이 바로 후속사의 중요한 포인트들이요 인간 역사의 큰 파노라마의 정봉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요. 여기에 비추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의 시작이 아담, 가인 이렇게 연결. 가인의 후예들을 얘기를 보면 문화적인 여러 퉁수 보는 사람, 철을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 여러 조상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사람의, 그냥 사람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 그런데 아담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저 혈통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등한히 여겨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아내를 삼으니까 하나님이 대분노하셨어요. 하여튼간에 성경은 아담 이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역대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한 권이에요.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기록하였다고 보는데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역대하 36장 23절 역대기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에 비추어 이것을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새겨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그래, 집을 지으라 하셔서. 무슨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무슨 집을요? 아파트? 연립? 무슨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 이게 요점이에요.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70년 포로 잡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백성들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 그냥 바벨론에서 살겠어요. 바사에서 그냥 살겠어요. 이런 백성들 많아요. 주님 오시기 전 53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제도, 성막에서 회막,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나중에 포로 잡힌 다음에서 거기서 해방되어 나와서 수룹바벨을 통해 지은 성전, 이 성전의 모든 제도와 규례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은혜를 예표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 역대기는 과거를 살펴보면서 아니면 어떻게 과거 속에서 이 일을 그 구속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쭉 기술합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말씀으로 끝마치면서 우실 그리스도, 성전을 통해 예표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대망하도록 이런 영적인 전망,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역대기상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데 왜 그렇게 서론이 깁니까? 그런데 이걸 알아야 이 대목을 하는 것이에요. 이 줄기 속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줄기 속에 야베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오늘 4장 9절이니까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4장 1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거기 누가 나옵니까? 1절에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유다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유다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번쩍 띄워져야 돼요. 왜요? 유다 지파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8 아들들 가운데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죠. 다윗과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야베스의 복,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비밀은 결국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걸 주목하고 읽는 사람들이 무엇을 마음속에 주목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해답은 누구세요? 해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누가 묻거든 인생이 무엇입니까? 묻거든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난 몰라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인생은 답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해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대답해야 됩니다. 인생의 정답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다 비웃겠죠. 비웃으면 그때부터 저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또 다음에 만나면 또 그 얘기를 해주세요. 계속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보고 주보를 오늘 야베스의 비밀, 이 도대체 이 복이 뭔가 그런데 이때쯤 설교 들어오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그럴 줄 알았어.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그 얘기 말고 또 할 말이 없으신가 봐. 그런데요, 저는 그 그리스도 일 말고 다른 얘기 할 것이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못하고 딴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대조동에도 갔다가 응암동에도 갔다가 강남 지하철역에도 갔다가 그래 갔다 오는 동안에 문장이 5문장은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인생의 해답은 누구시라고요? 10대 해답은 누구십니까? 10대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해답은 누굽니까? 수능고시입니다. 대학 수능고시. 그렇습니까? 10대의 해답도 그리스도예요. 1대의 해답은 뭐? 1대라면 이상해요. 유치부, 어린아이. 그 해답도 그리스도예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의 해답도 역시 마찬가지. 100대의 해답은 누구예요? 역시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분이 100세를 살았어요. 100세를 살아보니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100세를 살아보니. 그분을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100세를 살아보니 인생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묻고 싶어요. 그분의 입에서 그리스도입니다. 대답을 하면 박수를 치며 참으로 존귀한 분이시군요. 야베스의 복을 받으신 분이군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나는 안 들으랍니다. 그때부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오늘 설교는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왜 야베스의 비밀 폭이 그리스도신가 하는 걸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어떻다고요? 에스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에스라. 학사 에스라. 그가 이것을 기록해 나가면서 그를 존귀한 자라고 평가한 건 뭐예요? 그 의식으로 존귀한 게 뭐가 존귀하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재산도 많고 다른 사람보다 뭐 학문도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지위도 높고 다른 사람보다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좋으니까 그는 존귀한 자라.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존재니까 존귀한 자라고요?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 대목을 쓰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요 대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 이름을 야베스, 곧 내가 수고하여 낳았다는 뜻의 이름이 그 바로 야베스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유다 지파였으니까 유씨라고 한다면 유난산, 그 말이에요. 유난산, 유산고. 그런 식의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난산을 하고 나서 너 이름은 김난산이다, 그렇게 이름을 주어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형제들보다 존귀하다고 그랬으니까 앞에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앞에는 형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형제들을 낳을 때 그 어머니가 산고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기 어머니들만 대답해요. 산고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느 아들을 낳을 때가 더 산고가 더 심했어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여러 자녀를 낳아도 기억이 안 나요. 아이 난 기쁨을 인해서 그거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다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을 때 다른 형제들을 낳을 때보다 더 고통이 심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이 성경을 잘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야베스를 낳을 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산고 속에 있는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심령 속에. 그리고 인생에 대한 특별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출생하는 아들을 출생하면서 산고를 겪으면서 사람이 무엇인가? 출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출생을 하는가? 그가 살다, 너 이 아이도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되어 살다가 결국 죽어요, 살아요? 결국 죽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인생의 특별한 의미, 그러면 그런 인생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무엇인가? 하는 걸 그 어머니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뭐라고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그렇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 그래서 우리 생애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도 그 받은 은혜가 지워지진 않아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바꿔요. 관점이 바꿔졌어. 가치관이 달라졌어. 이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귀하게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요. 거기에 비추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그건 지푸라기에 불과하네 할 정도로 그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졌어요. 감동이 있다가도 어려울 때 은혜를 깨닫는 거 가지고 감동이 있다가도 그냥 어려움이 지나가면 지워져 버리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도록 그 영혼에게 각인시켰어요. 아시겠어요? 각인시켜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아이를 낳으면서 고생을 할 그때 어머니에게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인생을 보는 영적인 전망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에게. 그러니 그가 야베스를 낳고 나서도 그걸 기념하라고 하려고. 모태에서 나올 때 어머니가 산고를 겪으면서 깨달은 그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게 하시려고 이름을 야베스라 하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야베스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우리 낳을 때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낳을 때 무슨 깨달음이 있었어요? 몰라요. 응아 울었다고 그러니까 문 줄 알지. 내가 기억해 못하지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학문이 깊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 살았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순수하다고 뭐 어린아이 마음이 백진격장 같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변합니다. 불광역적인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셔야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인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인생의 죄로 인하여 그 산고는 어디서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여인의 조건으로 산고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난산했으니까 그 여자 참 죄가 많은가 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모든 인생들을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산고를 겪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고난을 당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고생 많았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좋게 변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뭔가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좋게 변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시편 119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뭐가 내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난당하면 금방 유익이 돼야 안 돼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왜 유익이에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누가 식구가 아파. 아이고 병원에 가서 그건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그래가지고 얼른 나아야지. 아이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왔어. 그럴 때 그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나 아내가 늘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으로 대안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이 아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잘못되기를 하면 나는 무엇인가? 그러다 생각이 이어졌어.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정말 인생이 정말 언젠가는 다 사람이 살다가 고통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는 뭔가 야 인생의 대안은 뭐냐? 해답은 뭐냐? 이걸 생각하다 그 부인이 자기를 위해 기도를 계속했어요. 교회 나가자고. 그것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줬는데 아이고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이 쑥 들어와서 그러면 그 가정에 우환으로 인하여 은혜 받은 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가정에 임했던 복이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니 이걸 알았다는 거지. 고난 겪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나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순경이 있으나 역경이 있으나 항상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은금보다 더 나아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고난당할 때에 그를 찾아와 그 심령을 바꾸시는, 고난당한 후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딴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이 그 속에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남은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비록 우리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광역적인 은혜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감격이에요, 감격이 아니에요? 이 말씀 들으면 감격입니까, 감격이 아닙니까? 아니 뭐 누구나 다 받는 거 뭐 나도 받았지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몇 수십 년인데 그걸 몰라요? 그렇게 말해도 그냥 뭐는 교회 다닌 경력을 자랑하는 거지 누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가진 학식, 내가 가진 도덕성, 내가 가진 종교성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고난당할 때만 이런 은혜를 찾아오는 게 이런 은혜가 찾아오는가?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 다 고난당할 때만 그런 은혜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늘 하던 일인데 늘 뭐 당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늘 다른 때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늘 하던 일 속에 이상하게 오늘은 생각이 달라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어릴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승승장구, 군대도 사병으로 안 가고 장교로도 갔다 오고 또 가서 젊었을 때 문화적 소양으로 문학적 소양을 그가 받아서 소설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번역이 되었죠. 그리고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귀족사회와 교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귀족사회와 왕족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의 아내는 그 톨스토이 덕에 호의호식하면서 그 복된 환경이라고 생각하며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잘 사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없죠. 그런데 잘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은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뭘 걱정해야 돼요? 뭘 걱정해야 되냐고요? 걱정할 것이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유 있는 날마다 잔치하는 것도 좀 살았는데 50세 되던 어느 날 톨스토이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생각이 찾아들어요. 내가 이러다가 결국 죽게 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찾아들어요.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면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일까? 이 생각이 쑥 들어와요. 이런 생각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몇 살 때 이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몇 살 때 이 생각을 해야 됩니까? 5살 때요? 10살 때요? 20살 때요? 여러분 유치부 예배 드리는데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유치부 예배 드리는데 가는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거 증거할 때 유치부 어린이들이 심각하게 듣습니까? 장난치면서 듣습니까? 우리 목사님 한번 유치분들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유치부 설교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유치부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유치부 설교하실 때 그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칩니까? 심각하게 듣습니까? 심각하게 듣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어른들이 죽어.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죽네 사람이. 또 우리 할머니께서 병이 들어서 죽으실 지경으로까지 가는데 우리 할머니도 죽지만 나도 죽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릴 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다 들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생각이 시작될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빠지면 100세가 가까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준비 안 해요. 그런데 이 50세 된 톨스토이는 그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어느 날 시골을 갔어요. 근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 할 정도로 성경서에 사는 농촌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느 지역에 그 농촌 사람들이 행복하게 항상 웃으면서 기쁨으로 사는, 그냥 하루만 본 게 아니라 가만히 얼마를 지켜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유, 저 사람들이 비밀은 뭐야? 나는 지금 마음속에 고민이 돼서 큰일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죽음도 안 두려워. 죽음 너머에 대한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아주 기뻐하고 그래. 누군지 가만히 바라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안 놀라운 일.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정말 기뻐해요. 그래가지고 그의 사상이 변했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길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쓴 여러 책들 가운데 제가 어느 불광 여기 문고에서 톨스토이의 예술론이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톨스토이가 예술론을 썼어? 그래서 그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모든 예술 작품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작품은 다 쓰레기 같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마 믿지 아니하는 그 책을 내는 출판사에서 난 책이니까 신이라고 썼더라고요. 신이라고. 그 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쓰레기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을 알지 못할 때 썼던 모든 책들은 너무 부끄러워. 할 수만 있으면 서점에서 전부 다 모아다 불사르고 싶다. 그래서 그 대목이 압권이에요. 압권. 그가 진짜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에게 54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사랑하는 톨스토이야. 그가 솔직히 그런 말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톨스토이야, 너 죄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영원한 지옥이 너를 위해 준비되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을 통해 그 깨달음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의 작품들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복음적인 소재들을 들어서 작품들을 썼어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몇 평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류의 작품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갈 때 몇 평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그 소설의 결론은 시신이 누워있는 그 묘지, 그런 것들이 다 복음적인 각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너는 야베스야, 인생의 출생과 생애와 죽으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대망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그걸 기억하도록 하셔서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학자들 가운데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그 이름을 지었는지 그건 모르겠다고 그래요. 또는 이 어머니가 더 살았는지 그 요셉의 그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베냐민이라 그랬더니 베놈이라지라고 그랬잖아요.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낳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계속 살았는지 는 모르지만 야베스는 어릴 때부터 경건의 원리를 접촉하고 살았어요.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복이 있어요. 사실은 이 야베스의 이 비밀을 오늘 1시간 내에 좀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서 나도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비밀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경건의 비밀을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다가 야베스를 놓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학생들 가운데 요즘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어머니 모에다가 태중태자라는 의미의 그 태라는 의미의 태가 아니라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캔낫으로 영어로 모태, 난 못 믿는다는 식의 그렇게 붙인다고 그러는데 이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신앙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모태신앙에 있는 청년들이나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참 야베스의 복에 1단계 참여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학생들만 대답했어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아까 있던데 그래요. 모태신앙은 너무너무 내가 처음부터, 왜냐하면 모태신앙은 날 때부터 누구의 이름을 계속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 싫을 정도로 들었어요.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 얘기만 듣고 평생 어릴 때부터 이랬는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복 있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두 가지 예만 들고 이제 끝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어느 큰 교회 장로님으로 잘 교회를 봉사하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 80세에 이른 그런 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그 장로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그 장로님과 교제한 분이 은혜를 받은 분인데 교제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교제하게 됐는데 그 장로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이 장로님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장로님으로 평생을 섬기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이게 왔는데 어떻게 그
그걸 뭐 모를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장로님 보니까 그 장로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장로님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거리가 멉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대벌이 노발대발. 내가 뭐기에? 그분이 60살 분, 20살 차이가 나. 내가 뭐기에 내 믿음을 평가하고 그러냐? 예, 제가 장로님의 믿음을 평가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장로님이 하시는 자랑,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그 속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자기가 교회 섬긴 경력, 모태신앙, 업적, 선행, 열심 다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다 우러러보는 사람. 그리스도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의 비밀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냥 막 태양을 하는 건방지게.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그래도 이분이 지지 않고 계속 이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강론한 좋은 책을 증거로 갖다 드려서 그런데 많이 몇 년 걸렸다고 그러더라. 근데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또 그런 얘기가 오가다가 이 장로님이 뒷목을 잡더니 뒤로 쓰러지면서 뒤로 쓰면 고혈압이 왔는가 생각했대요. 그런데 한동안 그러시면서 목을 가누지를 못하고 이야, 내가 이제 알았구나. 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구나. 그때부터 책이 읽혀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그분이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내가 기쁘다.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요. 그 말을 고백한다는 거죠.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자녀를 내게 보내주셨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시골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칠춘 아저씨 뻘 되는 분이 저를 어릴 때부터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껴주던 아저씨예요. 또 저를 또 자랑을 하고 81세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전도를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오. 구원 받으세요. 다 듣고 나서는 알았어 조카. 그런데 나는 아직 아니야.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서 그래. 아주 잘 듣고 나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은. 근데 그분의 아드님 큰 아들이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 대전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장로님 된 줄 알고 아니 아드님도 장로님이신데 교회 나갈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 아니야.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나야. 그러나 내가 그 아들한테 내 절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장로 됐다고 나 말하지는 않았어. 자네들이나 잘 믿어. 이런 식이에요. 돌아가셨어. 여러분 목사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장례식 가서 목사의 관심은 뭐겠어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는가? 그거가 관심이잖아요. 관계없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기뻐하는 게 목사의, 왜 목사의 힘이 아니에요? 목사의 위로고 목사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기쁨은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믿으셨나? 이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가보니까 감, 사과, 대추를 쭉 늘어놨어. 그 앞에. 그게 제사 드린다. 그래서 그 얘기는 못하고,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발인은 하셨다죠. 입관 예배도 하고 발인 예배도 드리시고 하관 예배도 다 기독교식으로 해요. 그래 예수님을 안 믿어도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천국 가죠?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거기 인사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5시 넘어서 이제 서울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사 드릴 준비를 하더라고 또.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 아주머니만 붙들고 손목을 붙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줘요. 꼭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줘요. 내가 정말 울먹이면서 기도해요. 그 아주머니는 그 아저씨 돌아간 것만 생각하지 별 감동이 없지. 뭐가 뭔지 일단 모르니까. 그러니 거기다 대고 예수님 믿었느냐고 물으면 안 믿었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거기다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올까 봐 두려워서 얘기하는데 어제 제가 저녁에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까똑 하고 뭐가 왔어요. 딱 보니까 그 아들 장로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 응? 메시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렸을 적에 뵙고 소식만 간간히 접하고 있었는데 아버님 장례에 오셔서 조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이 보내온 거예요. 그 장로님이 아들 장로님. 더욱이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소천하게 되어 천국 환송 예배로 잘 마쳤습니다. 감격이에요? 안 감격이에요? 제가 이 대목을 볼 때 펄쩍 뛰었어요. 우리 서문시 집인데 집안에 영적 리더로 가문 보구마 주역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더욱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으셨나? 안 믿다가 목사님 50명은 만나봤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왜냐면 그 아들이 계속 배송하죠. 대전에 와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다 믿으라고 하고 안 믿어요. 그런데 잘 들으시긴 한다네. 잘 듣고 예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저는 아직 저한테 하던 대로 그대로 아주 성실하게 사시던 분이에요. 예의도 바르시고. 그런데 돌아가실 때가 돼서 아들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죄 전도받고 예수님 영접하여 천국 가도록 해달라고 다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믿을게 아멘. 그러냐 따라하세요 아멘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돌아가시 첫날 그 교회 목사님 모시고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심을 꼭 믿으세요. 확신하시나요? 아멘. 예수님을 드디어 영접하세요. 근데 제사는 왜 드리는가? 작은 아들이 철저하게 또 불교야. 그러니까 상주가 하나가 아니니까 여럿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그럴 수가 있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야베스의 비밀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먼저 구원을 받고 야베스를 어릴 때부터 복음에
경건의 능력과 접촉하여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 생애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의 복을 저희들에게 주소서. 이미 저희들이 이 복을 받은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복을 받고도 이 복이 큰 복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야베스의 어머니에게 고생 산국할 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로 믿는, 그저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종교성으로 믿지 않고 거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어 야베스의 비밀을 간직하여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영광의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비밀이라고 한 것처럼 그런 복을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받고 오는 사경회를 통해서 그 복의 비밀이 무엇인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